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로지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 붓는 과정과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예비하셨으니까 그 사람에게로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문자적인 번역 이거 의미를 살려서 생각해 보자면 예비하셨다 또는 택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니 외모가 준수하고 기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8명의 아들 가운데 7명을 지나게 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냐고 물으니까 이새가 양을 돌보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다윗이 왔는데 그를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을 붓자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였고 사무엘이 그곳을 떠났다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기름을 부어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하리를 가르치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여기서 3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나 하나님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세우심이 하나님 자신을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해하기 좋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한 사람을 예비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우리 인간을 위해 구원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셨는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다 자손을 통해 이루실 것을 야곱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구원 역사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유다의 후손이었던 다윗이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택함 받은 또 다른 측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7절에 하나님께서 택하는 사람의 기준이 아까 전에 읽었던 대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그의 중심이 합당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인간 다윗의 준비됨에 절묘하게 조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한편에서는 우리가 우리됨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은혜로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헌신과 최선이 결코 무시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나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우리 2장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많은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끗한 자를 쓰신다고 하시면서 쓰임받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둘은 무엇인가 충돌되어 보이고 모순되어 보여요. 하지만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둘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비하시고 기름 붓는 과정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 또는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신 중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것만 우리가 지킬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13장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13장 14절 다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기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울 왕을 통해서 특히 13장에서 15장까지의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대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이 왜 하나님께 합당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의 사건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 상황이 있었는데 양쪽의 군사력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3천 명이 있었고 블레셋 군사들은 10배가 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양쪽 군대가 대치되는 상황에서 아마도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후에 사무엘이 전장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사무엘의 지시를 따라 전쟁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군사들은 두려워하고 흩어졌고 급기야 3천 명의 병사들은 약 6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을 심하게 꾸짖으면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 병력이 절대적으로 적었는데 그들마저도 두려움에 떨고 있고 흩어지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한 시간이 돼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긴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숫자나 군사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믿고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사울은 자기들보다 훨씬 많고 강하게 보이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에 흩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5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친 이후에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또 한 번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남깁니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장 2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사건에서도 사울의 잘못의 핵심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울은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진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인데 사울은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에 대한 탐심 또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하나님께 후회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잘못을 판단하거나 또는 실수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후회한다는 것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신다.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밤새 부르짖었습니다. 정리하면 13장과 15장에서 사울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 사이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핑계나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씀 가운데 바로 이것,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순종을 가장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듯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사실 100%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 또는 어떤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라봤듯이 13장과 15장은 우리가 불순종하기 아주 쉬운 대표적인 두 가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선 사울이 불순종하였던 것은 눈앞에 보이는 전쟁의 불리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5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에 대한 탐심 또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눈앞에서 내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것보다 그와는 다른 상황이 진행될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에서 승진 대상이 되었는데 모든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것 같을 때 우리는 눈 한번 찔끔 감거나 신앙 양심에 어긋난 비굴한 행동과 또한 양심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고3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한다고 아이들에게 올해 한 해만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학원이나 도서관에 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13장의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불안함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다음으로 탐심이나 욕심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우리도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자기 자신을 속일 때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15장에서 13절 15장 13절에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한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입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했던 말은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약속,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것은 순종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의 편함을 위하였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은 순종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난 불순종하고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내가 순종하고 있어요. 저 사람 보세요. 그거보다는 제가 잘하고 있죠. 전 순종하고 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을 속일 때가 많습니다. 우린 이렇게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두렵거나 불안할 때, 그리고 탐욕이나 욕심 때문에 나 자신을 속일 때,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다니엘 3장 18절에 유명한 믿음의 고백인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면, 그리고 이익과 손해에 대한 계산을 하다 보면 우리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머리카락을 다 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는 걸 믿는,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 뒤에 나타날 결과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됩니다. 설령 물질의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설령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설령 자신이 원하는 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대학에 간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믿음의 걸음을 내딛을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합당한 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될 겁니다. 사울의 또 한 가지의 모습으로 14장을 볼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믿음의 행동으로 전쟁이 이스라엘 쪽으로 많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14장 24절을 보면 금식을 선포해요. 그것은 왕으로서 지혜롭지 못한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4장을 보면 그 사울왕의 명령으로 인해 이스라엘 군사들이 피곤하였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피채 먹게 함으로 죄를 짓게 하였고, 믿음의 사람이 요나단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사울이 말한 것을 금한 것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14장은 사울의 지혜롭지 못함을 통하여 지도자에게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중요한지를 교훈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에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많은 손해와 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마치 이리들 속에 양이 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35절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울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성경 기자가 여기에서 사울이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이 사울의 지혜였음의 원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같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물론 선과 악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지혜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최종 결정은 주님과 깊은 영적 교통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통해 늘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 왕을 통해 교훈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바로 겸손이에요. 겸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초심 또는 처음의 겸손을 너무 빨리 잃어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왕이 되기 전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계속 미약하다, 작다라고 말했던 그는 나중에 사무엘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전에는 스스로 작게 여겼지만 이제는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 중심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이죠? 많은 해석과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의하면 겸손이란 스스로 작고 미약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인데, 교만은 스스로를 그렇듯하고 인정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스스로 인정하고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맨 처음에 다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초반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이고 주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겸손함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은 무엇이죠? 순종입니다. 순종.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 교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는 겸손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를 주도적이고 주권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평생 잊지 않고 사모하는 자만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겸손하며 주님 앞에 엎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상황과 내가 원하는 바라는 곳으로 갈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